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청취자들,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짐승, 이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이상 가운데 네 짐승들을 보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가 또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고, 그러더니 독수리 두 날개가 빠지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처럼 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와 독수리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열방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왕에게 주었고, 왕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모든 동물들을 왕께 붙였으므로 왕이 바로 금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자와 독수리로 한 것은 당시에 바벨론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세계를 통치했던,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독수리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두 날개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을 거닐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큰 대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왕위가 끝나고 너는 7해 동안에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는 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하였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독수리 두 날개는 왕위가 패하고 그 교만 때문에 7년 동안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은 것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람처럼 섰다는 것은 그가 깨달아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자기 뜻에 맞는 자를 세워서 하는 것을 알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인데, 곰이 이제 한쪽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것은 바로 메대와 파사 연합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그래서 메대보다는 파사가 더 강했음을 보여주고, 그 곰이 새 갈빗뼈를 물고 있는 것은 바로 리비아, 이집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바로 표범인데, 이 표범이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라고 다니엘서 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그리스도와 헬라를 통합을 하고 그러고 나서 32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네 장군,
바로 셀리쿠스는 시리아를,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카산드는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쿠스는 예루살렘 제국을 넷으로 나누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성대하여 가더니 그 뿔이 현저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했다 그러는데, 이 헬라 제국 가운데 바로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박해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의 그 왕조가 결국은 네 그 장군들을 멸하고 자기가 권세를 잡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카베 혁명을 위해서 그 시리아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무섭고 놀라우며 또 새로 든 그 이가 있고 또 열뿔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그 열뿔이 있는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넷째 짐승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티베리라고 하는 아주 적은 도시국가에서 발족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지중해 전 칼타코와 지중해 전 연안을 지배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BC 한 700년 전에 에투리아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왕의 그 지배를 받다가 귀족들이 이제는 힘을 합해가지고 에투리아의 그 왕 이웃왕을 폐하고 이제는 공화정을 실시해서 이제 집정관이라는 2명의 집정관을 두어서, 그리고 이제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입법기관을 세우고 이제 이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평민들이 대개 이제 군대를 많이 가서 군대로 가는데 중장보병제라고 하는 이로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도 그 권리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복을 계속해서 로마가 정복을 해가는 가운데 이제는 세 사람이 삼두정치를 하는데, 첫째 삼두정치는 바로 이제 케사르, 폼페이우스, 이 사람들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노예들을 이제는 노예로 부르면서 나틴푼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농장을 이루어서 그 유력자들이 이제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두 정치에 먼저 이 케사르가 폼페이우스를 타도하고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제2 삼두 정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합세해서 브루투스를 타도하고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중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존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때 저는 공화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실권을 가지고 군권을 장악해서 전제 정치, 재정 시대, 이때부터 한 200년 동안 재정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200년 동안에 그 네로와 같은 폭군도 있었고 칼리큘라 같은 그런 미추가기도 있었지만은 5개의 오현제라고 하는 5황제들이 아주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로마가 상당히 번영하게 되고 산업도 발달하고 도로도 전 세계로 도로를 확장하고 또 정복한 나라에 군대를 파송해서 아주 그 로마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2세기, 그러니까 AD 2세기부터 쇠퇴 기미를 보이게 되는데,
오연제가 끝나고 이제 국정이 문란해지고 이 농민들이 많이 군대에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폐하고 또 이제 속주들에게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군인 황제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그 노마가 상당히 그렇게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노마를 사국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고, 그래서 그 전제 정치를 통해서 오리엔트의 그 문화를 해서 쇠퇴해가는 노마를 육성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국교로 성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로 선포하고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395년에 동노마 서노마로 분열됐다가 서노마는 476년에 게르만족들에게 멸망을 하고, 또 서노마가 망한 이후에 1000년 이상 이 동노마는 그 콘스탄티누스 노플의 그 수도를 옮기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말에 이 훈족이 이제는 서진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동고트족을 그냥 치니까 동고트족이 이제 그 여파를 밀려서 서고트족이 막 노마로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들에게 게르만족들이 노마에다 왕국을 세우는데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부르근드족, 프랑크족. 그런데 사실 이 프랑크족만 살아남고 나머지 이제 게르만족들이 세운 왕국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야만족이고, 또 이제 노마의 기독교회에서 알미니우스를 이제 이단 정제하는데 그게 화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 노마에 흡수되고 이제 프랑크족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족이 기틀을 세운 사람이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로빙거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프랑크의 여러 나라를 통합을 해서 이제는 그 영토를 갈릴리 동부까지 넓히고 496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부터 메로빙거 왕조의 분할 상속제로 말미암아 네 분이 이제 왕권이 악화될 때 이 실권을 왕실을 잡았던 궁제 칼 마리델이 이 정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피레네에서부터 이 사람이 계속 노마로 침입한 것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칼 마리델의 아들 피핀이 이제 그 유명무실한 메로빙거 왕조를 제하고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카롤린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핀의 아들 칼디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리스 지역을 하나하나 전부 정복을 해갖고 서노마 지역의 전체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때 교황이 AD 800년에 서노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동쪽에서 동서남북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침입해 오니까 프랑크 왕국하고 동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슬람을 잘 막아냅니다. 근데 이 노르만족들이 또 계속해서 7, 8세기에 노마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침략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노르만족들이 9세기경에 스칸디아 반도 거기에 있던 노르만족들이 이제 노마로 쭉 와가지고 잉글랜드 쪽에는 잉글랜드 쪽과 프랑스 북부 쪽에 노르만족들을 침입을 해가지고 이들을 대인이라 불렀고, 노르가 이끄는 10세기 초에 프랑스 서북부 이게 이 사람들이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 잉글랜드는 윌리엄이 정복해서 노르만디 왕국을 세웠고, 누릭이 이끄는 것은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그 노르만디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9세기경에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이 이제 노마를 또 침략할 때 이때 그 독일의 오토가 이들을 막고 나서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마는 그 유라시아의 5분의 1 해당하는 이 대륙인데요. 서쪽에는 대서양, 북극에, 동쪽에는 우랄 산맥과 우랄강을 경계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고요. 남쪽은 카스피아 해와 그 다음에 남쪽 지중해 등으로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지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서부 유럽은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북부 유럽은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브 반도, 그 다음에 중부 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남부 유럽은 지중해 연안국가, 동부 유럽은 러시아, 베네룰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영국, 프랑스, 또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남부 유럽 이쪽은 서로마에 해당해서 민주주의 국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하고, 동부 유럽은 이제 그 동유럽을 해상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동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 동유럽은 이렇게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넷째 짐승이 열불에 대해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렇고 이 열불은 바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에도 열불은 열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열불 달린 짐승이 바로 노마인데, 노마에서 이제 그 열왕들이 나온다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불이 바로 유럽연합, 서부 유럽이 그 서부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을 때 그 10개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 두 번째는 열불을 이스라엘 국가로 보아서 AD 1454년에 멸망한 동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10개국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 견해는 그 동로마에서 5왕, 서로마에서 5왕, 그래서 10왕과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그 이유를 거의 다 이제 그 열불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유가 지금부터 지금 27개국이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건 틀렸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넷째 짐승 가운데 극히 무섭고 열불 달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머리 열불 달린 짐승 같은데, 이 열불이 바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는 저는 이제 이것을 그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넷째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이 열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어떤 노마에서 나오는 노마의 지역에서 나오는 그 열나라가 아니라 노마의 문화, 그리고 노마의 통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 넷째 그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은 다니엘에서 보는 넷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바로 이제는 사자 같고, 사자는 사자 같고 곰 같고,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파사, 표범은 헬라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 메데파사의 그 군사력,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그 정복력, 이런 것을 합해놓은 모습이 바로 이제 그 넷째 좀 열불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루미나티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세계를 이제 그 10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서 이제 많은 엘리트들만 남겨놓고 중상층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화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 10불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이미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해서 CFR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외교협의회, 미국 외교협의회에서 에드워드 메델하우스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그걸 고문으로 해가지고 1919년 프랑스 파리 회의가 끝난 후에 1921년에 수립을 했어요. CFR이라고, 외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 설립의 목적은 세계를 단일화하고 국제군대, 국제경찰, 경제를 위한 세계 정부, UN 산하에 두고 세계 모든 은행은 국제은행으로 흡수하게 되고 모든 교회는 교리가 없어지게 되고 전부 세계 수병자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의 사탄의 종교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세계 모든 인종을 7종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에게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인간 노예로 삼을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 지구 정부에서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새 세계 농업 질서에서는 전부 다 이제는 뭐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배급 제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제 이 세계는 257개국의 세계가 있다면 이 세계를 10개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들, 이 사람들이 이게 세계를 10개 지구로 나눴는데 제1지구 북미, 미국은 바로 신세계 정치 질서, 제2지역은 칠레인데 신세계 농업 질서, 제3지역은 대한민국 신세계 교육 질서, 제4지역은 호주인데 신세계 환경 질서, 제5지역은 EU, 유럽연합인데 신세계 금융 질서, 제6지역은 폴란드 신세계 노동 질서, 제7지역은 중동 서남아시아 에너지 질서, 제8지역은 중앙아프리카 신세계 사회 질서, 제9지역은 아시아 인도 통신, 제10지역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인데 신세계 산업 질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10뿔은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 10뿔은 바로 10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왕들이 지금 말하면 10개 지역으로 나눠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통신, 에너지, 또 노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10개 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뿔은 바로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1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자기들은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이 세계가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오도록 전부 체제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이제 이 열불의 시대가 와서 이 열불들이 이제는 과학 문명으로 발달한 이게 육룡적 짐승의 표를 가지고 모든 세상들의 그 사람들의 그 유전자도 변경시켜가고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변장시켜가고 사람을 통치하는 이러한 그 계계를 다 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엘리트들은 바로 제일 그 중앙에 있는 것이 그 일루미나티인데, 일루미나티와 노마클럽, 또 검은귀족, 그다음에 교황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300위원회, 그 다음에 노마클럽, 그 다음에 검은귀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노스 차일드 가문하고 빌 게이트 가문, 노마의 교황청, 그리고 영국의 왕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는 나와 있지만은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모든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도 또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북전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세계 금융가들, 이 사람들이 조정을 해가지고서 그들은 미국 시민,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 나라라는 게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만 구성해서 단일 정부는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전부 다 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CFR 외교협의회라고 하는 지금 10개 지역으로 나눈 이 CFR에 그 사람들에게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 협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안 하면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아무것도 못 해요. 전부 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이 사람들이 의해서. 그래서 미국의 뭐 그 워싱턴이라든지 또 트루만, 윌슨, 존슨, 뭐 토마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에이브럼 링컨, 존슨, 부시, 또 아들 부신 클린턴, 카터, 존 F 케네디, 오바마. 그런데 사실 존 F 케네디나 에이브럼 링컨들은 이 일루미나티에게 반대해가지고 전부 총살당하고 제거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CFR하고 해골정단의 그 출신들이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조직의 조직을 좀 보면 중앙에 일루미나티와 노마클럽, 검은귀족 300위원회가 있는데 그 산하에 CFR 외교협회라고 10개 지역으로 나누는 외교협회가 있고, 영국왕실 연구소가 있고, 빌더버그가 있고, 상박회라고 하는 게 있고, U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 EU, FTA라고 해가지고 남북의 자유무역협정이고요. APEC은 아시아 경제협력 무역이고,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금융은 세계은행은 IMF와 미국의 연중은행이 있고요. 군대는 나토와 UFO, 비밀공학기관, 지하기지, 나사, 이렇게 그 군대가 있고요. 종교는 카톨릭, 유대교, 개신교, 뉴에이지, 이슬람교, 첩보는 좌파, 사이비 종교, 우파, 테러 등, 의료계약은 제약회사, 유네스코와 보건기구, WTO, 적십자사 있고, 언론은 AP, UP, 로이터가 있고요. 교육은 학교기관에 타비스톡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변경시켜서 사람을 기계처럼 하려는 그런 그 연구를 해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생주의, 시원주의, 나치즘.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모든 자유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이들이 다 그들 아래 통치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약 암무기, 범죄 조직, 첩보 조직, CI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으로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제의 그 세계적인 그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GATT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 체제, 그 다음에 오일 카르텔, WTO 세계무역기구, OECD 경쟁협력기구, G7 미일, 독영,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프리메이션들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이제 노예화하고 전 세계를 노예화해서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계속해서 그런 음모를 꾸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노마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가 가고 메데파사 시대가 가고 이제는 헬라 시대가 가고 노마 시대인데, 노마 시대가 바로 노마 시대에서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것은 사자 같고 곰 같고 또 표범 같은 것은 바벨론의 정치, 그 다음 메데파사의 군사력, 그 다음 표범의 정복력,
이것을 합세해서 로마는 바로 오리엔트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그래서 4개의 문화를 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열불이라고 하는 이 CFR 외교협의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는데 한 일해 동안은 7년인데 그가라고 해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중동의 아랍인들 그래서 상호 이렇게 평화 우호적을 맺으면 요한계시록의 첫째 인을 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4뿔 가운데 4뿔에 한 뿔이 나와갖고 그 4뿔 가운데 한 뿔이 나와가지고 이 4뿔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10뿔 가운데 한 뿔이 나와가지고 이 10뿔 가운데 한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한 뿔이 나와서 3뿔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와 그림자 정부로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알리고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서 아모스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고 이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연합을 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전 유대인의 성전도 지어주고 또 평화 우호적도 맺다만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말세는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건 앞으로 이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 3성전이 지어지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또 자격에서 죽임을 당해요 잠깐. 그러다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가 정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적그리스도 같으냐.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혼란에 3차 대전에서 혼란에 빠질 때 이 사람이 이걸 정비하면서 온 세계가 그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아주 참남된 말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나라와 백성과 열방을 전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전 세계를 나눠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이제 이 다니엘 정부라고 하는 세계를 주님이 멸하시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청취자들 우선 지난번에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을 강의했고 거기에 로마의 역사와 그리스 역사를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시대가 이제 종말의 때가 왔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정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파멸하고 온 세계를 독재 체제로 해서 이제는 노예화하고 인간들을 그냥 중력력 짐승의 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주님의 앞에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 제국의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때를 알고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모든 코로나나 이렇게 해가는 그 배후에 모든 전쟁의 역사
이것들은 이들은 전쟁을 할 때요 적군과 아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승전국에는 자본을 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서 돈 벌고, 이 패전국에는 에너지 같은 것을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마약을 팔고 또 이제 돈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일루미나티와 거기에 그 조직들, 일루미나티와 특별히 그 300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그림자 정부 영국의 왕실과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역사의 뿌리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지금 현세에 돌아가는 우리 상황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